자, 이 저녁에도 우리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말씀을 사모하며 또 나와 있는 영상을 드리는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또 합력해서 언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재림이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재림이 뭐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재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 가지고 재림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건데, 재림하기 직전에 징조들이 있었어요. 징조. 첫 번째 징조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심을 한다라는 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하는 내용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환란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환란. 그 대환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뭐냐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환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징조들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지진, 이런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초림, 그때부터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전체를 종말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자,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쟁, 기근, 지진을 얘기했었고, 전쟁, 기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개념이 뭐 2020년 몇 월 며칠 뭐 요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서부터 재림 전체에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냐면,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전쟁이, 기근이, 진이 있을 때,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사인이죠. 어떤 사인? 주 예수님 재림한다. 주님 재림한다. 이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개념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의 점과 같은 거예요. 모든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직선적인 그런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뭘 생각해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나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주님은 오신다. 언제라고 나를 잡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은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혹자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유, 뭐 오신다 그랬는데 뭐 초대교회 때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안 오셨고, 뭐 1000년 전에도 안 오셨고, 지금도 안 오셨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 근데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직선으로 쭉 길어지는 그 영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영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순간이에요. 하나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00년 전에 오신다더니 안 왔다. 뭐 1000년 전에 오신다더니 안 왔다. 그 2000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냐. 1000년이 지난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뭐 1000년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2000년이든 1000년이든 뭐 지금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다 똑같은 한순간에 불과해버려요. 한순간에 불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으로 뭐 2000년 전, 1000년 전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은 하나의 점으로 불과해요. 점에. 다 똑같은 현상인데 단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끝이 온다.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무시간적인 그 오직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존속하는데 그게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마지막 순간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됐고 그 시간이 흘러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냥 오직 영원의 그 점 같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만이 존속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곧 징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장 6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난리가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내용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언제 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 속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다라고 할 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는 시대적인 징조 사인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때 일반 사람들이나 믿는 신자들에게나 어떤 심리적 상태가 됐냐면 두려워지는 게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와, 전쟁이 또 어떤 전쟁이 날까? 또 얼마나 오래될까? 이 전쟁을 해서 또 얼마나 피해를 봐야 되나?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쉬운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그걸 전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어떻게 전쟁이 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의 전쟁은 점점 더 심한 전쟁이 더 끔찍한 전쟁이 생길 건데 왜 그런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제 그 밑에 절에도 답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해요, 이 전쟁이. 근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소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고요. 그 전쟁 소문이 끝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끝을 가리키고 있어요. 끝이 뭐죠? 주님의 재림하심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징조 사인인데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끝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어진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해서 민족이 민족을 칩니다. 이게 뭐야?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같은 민족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민족이 치열한 원수 관계가 돼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도 한 케이스가 되고 독일의 나치군과 유대인의 민족 대결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런 문제, 동일한 민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민족이 다르다고 싸울 수도 있는 민족 간의 그런 전쟁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가 간의 충돌이죠. 국가가 충돌해버리죠. 뭐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는 것처럼 각 나라가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충돌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나라 난리 전쟁이 지금 7절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서 그다음에 기근, 굶주림이죠. 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족이나 나라의 충돌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혹은 인종 간의 인위적인 싸움이라면 기근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충돌이라고 그래요. 자연계의 충돌. 그러니까 자연적인 부분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계가 자꾸만 이상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흉년이 들고 지진이 자꾸 생긴다든지 뭐 어떤 이상 현상들이 나타날 때, 자연계 이상 현상이 나타날 때 뭘 가리킨다 이것도? 주님 재림한다. 이 사인, 경고성 사인이라는 거예요. 경고성 사인. 그러니까 민족끼리 싸운다, 혹은 뭐 나라끼리 싸운다, 전쟁에 됐다 그런 뉴스를 접한다, 그런 소문을 듣는다, 자연계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다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겠다. 주님 재림하신다. 이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종말을 알리는 경고라는 거예요. 종말을 알리는 경고. 그러니까는 이제 경고가 가끔은 경고라는 게 사이렌을 울리잖아요. 엥. 이 경고가 뭐야? 조심해.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문자 있으면 띠 긴급 재난 문자 뭐 이렇게 오잖아요. 조심하십시오. 거리뛰기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순간에 찡 혹은 뭐 엥 경고성 사인이 울린다고요. 그 사인이 지금 얘기했던 전쟁과 그다음에 이런 자연계의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어지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의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원래가 의미가 뭐냐면 이 재난의 시작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산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산의 시작.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출산의 해산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아 보신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뭐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진통을 느끼잖아요, 그죠? 예, 진통. 우리 집사람도 아기 낳을 때 진통이 막 심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앰뷸런스로 실려갔어요. 애를 낳으려고 그랬더니
거기 119 대원들이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통이 지금 얼마나 심하게 오고 있냐. 그래서 진통은 이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뭘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급한 것처럼 그러냐고 이제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진통이 점점 빨라지고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과 지근이 나타나는 것을 왜 해산의 시작이라고 보았을까? 이 부분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앤서니 후코마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고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그 고통은 희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고통. 절망스러운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이 막 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아, 이제 곧 새 생명이 탄생하겠구나. 와, 예쁜 아기 태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희망의 그런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그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곧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희망이 점점 더 가까이 왔음을, 더 좋은 출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적 관점에서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현실을 보잖아요. 미래적 관점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새로운 새 세계에 대한 새 출발에 대한 그 기대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보장된 건데 그런 미래 관점에서 오늘의 전쟁, 기근, 지진, 고통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지 막 근심 걱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곧 나에게 주어질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 새 출발, 새로운 탄생에 대한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서 그 미래의 그 보장된 그 축복으로 현재의 고난의 현장과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재난은 뭐래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쟁과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 인간적인 충돌과 자연계의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에는 환란이 주어진다. 환란. 근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환란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큰 환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환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주어진다라는,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지는 게 대환란이라는 게 있게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박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환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라고 그러죠. 그때 재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누구를 환란에 넘겨주는 거죠. 심지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게 돼요. 환난. 그러면 그 환난을 주는 박해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부정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다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너희를 죽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주는 게 요 환난이 주는 게 이게 박해라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이게 탄압이에요. 탄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탄압. 억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탄압을 받게 된다. 근데 그 탄압이 뭐 때문에 주어지냐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현상이에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뭐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요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럼 박해를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요. 그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아? 나를 미워한 줄 알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해요. 그러면은 먼저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임을 알아라.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에게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고 쓰러졌잖아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쩌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누군데 제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박해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박해했다?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게 아니야. 나 예수를 박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를 박해할 때 그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인 줄 너희를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예수님과 싸우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사탄의 왕국의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배후의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으면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이것도 이제 마땅히 겪어야 될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게 또 담대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환난을 담대하게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그 왜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이 환난이 주어질 때 담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통과 의례로서의 이 과정을 겪고 나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영광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출산의 고통을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란 말이죠.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이 환난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세계의 출발을 의미하는구나. 이제는 새 탄생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과연 세상을 이긴 건가요, 그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라고 하신, 내게 행하라고 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거를 피한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환난 속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거부하거나 그걸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신앙인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중단하게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 중단하고 이제 난 이제 뭐 봉사도 안 하고 난 사명도 안 하고 나 목사도 안 할 거야. 나 힘들어서 뭐 이러고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기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그냥 무던하게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나 이제 뭐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요즘 정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그러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만저만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주신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고난의 현장 그것이 단순하게 나를 비극으로 만드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 이후에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새 출발의 새 탄생의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통과 의례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 봐라. 예수님이. 그 이긴 게 뭐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나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 내가 세상을 이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환란이 그렇게 크리스천을 향한 박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군인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서 너 예수 믿으면 믿을 거 안 믿을 거 안 믿으면 죽여 이런 식의 환란만이 박해만이 있는 거는 아니겠죠. 어떤 그럴듯한 어떤 이유를 들어가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사회에서 뭐 이상한 무슨 뭐 진짜 광신자 취급을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박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외로워져요. 여론몰이가 쫙 가는 여론몰이가 뭐냐면 예수쟁이 이상한 사람들, 코로나 확산의 주범자들 뭐 이런 식으로 뭐 딱지를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 이렇게 박해하는 것만은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박해예요, 박해. 그런데 이제 이 박해에서 끔찍한 대환란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긴장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24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랬어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큰 환란이 있겠다. 대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음의 기주가 와 무서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좋은 걸 하나 배우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기록된 선택된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국 이래로 이런 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12장 지금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큰 환란이 없겠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24장 말씀 21절에 그때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환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 딱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언적 원근 통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적 원근 통근법. prophetic foreshorten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내용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언적 원근 통근법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예언은 예언이에요. 예언은 예언이야. 근데 예언이 가까운 먼 거리 예언과 가까운 예언을 함께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까운 예언과 먼 예언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12장에서 개국 이래로 이러한 큰 환란이 없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보았던 가까운 시대 때에 이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동시에 또한 먼 훗날에 있을 그 어떤 대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동일해요. 예수님도 얘기할 때 큰 환란이 있겠다는 게 원근 통근법이에요. 예언적 원근 통근법.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감람산에서 이 얘기를 하실 때 곧 가까운 시일 내에 뭐가 있겠다?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그 예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훗날에 2000년 혹은 뭐 2500년, 3000년일지 모르지만 훗날에도 있을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자 이런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은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 당대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을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때 당시에 그때의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참석했던 유대인들이 그때 전쟁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때 죽은 사람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 유대인들이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10만 명이 아니라 그냥 11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9만 7천 명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까운 AD 70년에 있을 그런 전쟁에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의 그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한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비극은 앞으로 먼 훗날에도 그런 끔찍한 전쟁이 있겠다라는 거죠. 끔찍한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런 큰 전쟁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큰 전쟁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쟁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현재도 있었어요. 현재도 지금 있어요. 이런 환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는 우리 세대만 겪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환란이 당사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는요, 지독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구약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끔찍한 비극의 현상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70년에 또 1000년대에 종교개혁 때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이 환란을 겪어왔던 신앙의 선조들을 본다고요. 그런 환란의 상황을 견뎌왔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먼저 나 앞으로 당할 게 끔찍해 이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에 대한 그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나? 그들이 이런 걸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영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은 무시간이라면, 무시간은 그냥 하나 점이에요. 그냥. 점 같은 것이 그냥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또 겪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이 동일한 그때 그 사람의 환란이 지금의 우리의 환란이랑 사실 다른 게 아닌 동일한 환란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런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구약으로 넘어간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혹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출발점으로서 오늘의 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모습은 이제 이게 우리는 끝이야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들어간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한 이후에 딱 이렇게 그때 당시에 순교한 사람이나 지금의 고난과 환란을 이긴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은 순간이에요. 그 똑같은 순간에 사람들은 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환란이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었다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믿음으로 환란을 견뎌왔고, 지금도 그 환란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지금까지 개국 이후로 이런 게 없었을지도 몰라요. 내 평생에 이렇게까지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지금 대환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앞으로 뭔가 적그리스도라는 풀 달린 사람이 칼 들고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대환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나갔던 사람들은 그것을 통과 의례를 통해서 주어질 새로운 세계의 출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환란을 주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를 죽음에까지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우리가 앞에서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 죽음이 뭐라 그랬죠? 죽음은 새로운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문을 삐걱 열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시간 속에서 고통과 미움과 그 지쳐있는 그러한 눈물의 이 세상이 아닌 그 세상을 문을 열어서 새로 나가는 출발점이 죽음인 거라고요. 죽음 너머의 새로운 출발이 이게 뭐예요? 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혹은 100년 이렇게 어떻게 그런 개념 차원은 굉장히 뛰어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며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미래적 관점에서 이 환란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장의 이제 22절에 보면 그 환란의 날을 22절에 그 환란의 날을 감한다. 줄여준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줄여줘요. 얼마나 줄여줄까요? 줄여주는 날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란이 7년이니 전 3년 반이니 후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환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자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환란의 기간은 감해지거든요. 주께서 감당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견디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 걸어가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이제 무슨 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전쟁이 있을 때 후렴처럼 나오는 이름이 말이 뭐예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예요. 잘 이기는 자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서 더 큰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죠.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는 환란은 견딜만해. 어떤 사람은 코로나도 견디기 힘든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거보다 그 어떤 더 힘든 환란이 주어질지 몰라요. 상관은 없어요.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죠.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고통을 지금 내가 가지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게 잘 이기는 자.
자기를 재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도. 그 배도라고 하는 데서 이제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는 게 이제 배도. 배도는 배신이거든요. 배신,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뭡니까? 신앙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그리스도의 신앙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저는 이 경각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육체의 감염이 무섭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코로나의 무서움은 뭐냐면 영혼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감염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배가 멀어지고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금천구의 어떤 공무원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지 지금 근무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만저만 애로사항 뭐 얘기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알고까 축정이를 가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공무원한테서 알고까 축정을 가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 옥석을 가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이제 뭐 환란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전쟁, 기근, 전염병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배도합니다. 신앙에서 떠나져요. 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에 빠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날이 임했다. 그렇다고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먼저 뭐가 생겨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교의 현상이 먼저 있고 여기서 배교의 현상이라는 거는 집단적인 다수의 배교예요. 점점 배교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이 배교자가 어디서 가려지는 거냐면 이 환란의 시기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요,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환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영들, 무슨 미혹하는 자들, 귀신의 가르침 이런 걸 따라가면서 배교를 하는데 배교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살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이어지는 4절에 자신이 신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등장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3절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이 환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영화 뭐 슈거라는 책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제 뭐 어떤 끔찍한 뭐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런 전쟁으로 나타날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억압과 탄압을 할지 어쩌면 가정에서도 억압과 탄압을 받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대환란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올는지 모르는데 이런 현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자꾸 뭘 생각하라고요? 세상 끝이 있다. 주님이 예언하신 이거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환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 미래의 영광의 새 출발, 새로운 탄생의 관점으로 오늘의 이 환난을 이겨나가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마라. 서서히 언제부턴가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만 기도를 중단시키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는 걸 편리주의에 빠져 있고 아이고 힘들게 신앙생활할 게 뭐가 있어. 그래 편한 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신앙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압력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수수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수님 떠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런 현상이 많아질수록 점점 산모의 진통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진짜 곧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대적 징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은 재림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 대결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요구되어지고 깨어 경성하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들이 이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재림 때 상황은 어떤 건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같이 찬송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